불설포태경 서진월지국 삼장 축포포 한역 송성수 번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회국의 기수국 우동을 유행하고 계셨다. 그때 현자 난타는 선정에 들어 사유하고 있다가 곧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그리고 500비구들도 부처님께 계신 곳에 나아가 그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앉아 있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난타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위해 경을 말하리라. 이 경은 처음도 말도 좋고 중간 말도 좋으며 끝에 말도 좋으니라. 그 끝뜻을 분명히 보면 범행을 깨끗이 닦는 것이 미묘하게 두루 갖춰져 있다. 너희들을 위해 사람이 어머니 태받아 나는 때를 설명하리라. 자세히 듣고 생각하라. 예, 세존이시여. 현자 난타는 부모대로 듣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난타에게 말씀하셨다. 무엇 때문에 어머니가 태를 받지 못하는가? 부모가 더러운 마음을 일으켜 인연이 화합할 때 어머니에 대해 아름답다는 마음이 생겨 좋은 곳이란 생각을 가지고 죽음신이와 그 앞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가 정기를 잃거나 혹은 아버지는 정기를 잃는데 어머니가 잃지 않거나 혹은 아버지는 청정한데 어머니는 청정하지 않거나 혹은 어머니는 청결한데 아버지가 불결하거나 혹은 어머니가 그때 태안에 막히면 결국에는 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혹 어머니가 찬 기운이 성하거나 혹은 그때 소리가 가까우면 이 전기가 멸할 수 있으며 혹 너무 충만하거나 혹은 약과 같거나 혹은 열매와 같거나 혹은 필발씨와 같거나 혹은 낫과일과 같거나 혹은 새눈과 같거나 혹은 의사의 눈과 같거나 혹은 사과의 눈과 같거나 혹은 축가의 눈과 같거나 혹은 눈동자 같거나 혹은 나무잎과 같거나 혹은 때가 뭉친 것과 같은 경우이다. 혹은 깊거나 위가 깊거나 혹은 기우가 없거나 혹은 음성이 가깝거나 혹은 단단히 시가 구슬과 같고 혹은 벌레에 먹히고 혹은 왼쪽이 가깝거나 혹은 오른쪽이 가깝거나 혹은 대청에 하거나 혹은 너무 갑자기 쏟아지거나 혹은 고르지 못하여 왼쪽에 마땅하나 반대로 오른쪽에서 나오거나 혹은 물병과 같거나 혹은 과일씨 같거나 혹은 낭당 같거나 혹은 여러 흠이 있거나 혹은 관등증이 있거나 혹은 열이 많거나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는 죽음신이 비천하거나 혹은 오는 죽음신은 귀한데 부모가 비천하면 그 때문에 생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된다. 그런 행위 같고 뜻이 같으며 귀하고 천함이 같고 마음이 서로 같으면 곧 어머니 태에 들어간다. 무엇 때문에 어머니가 태를 받지 못하는가? 그 전에 척잡은 일이나 조화되지 않는 일들이 없어 뜻이 같고 행위 같으며 귀함과 천함이 같으며 전생 인연이면 응당 자식을 낳는 것이니 오는 죽음신이 마땅히 부모를 만난 자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정신이 두 가지 마음을 품어 생각하는 바가 각기 다르면 이와 같은 일을 화합하지 않아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어머니 태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는가? 그가 박복한 사람이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물과 찬 바람이 있고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대중들은 와서 나를 때릴 것이다. 나는 저 풀더미 속으로 들어가거나 이 비우고진 풀더미 불 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계곡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거나 혹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하리라. 혹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하리라. 그러나 나는 저 바람과 큰 비와 대중을 벗어날 수 없다 하고 방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복이 많고 세력이 있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 찬바람이 불고 하늘에는 큰 비가 내려 비가 내리고 대중과 함께 나는
나는 저 집 위에 강당에 올라가거나 단층에 앉아 있으리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중신이 어머니 태에 들 때에는 그 생각이 여러 가지로 각기 다릅니다. 부처님께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중신이 그때 그 태에 들면 곧 태집을 이룬다. 그 태를 이룬다는 것은 부모의 부정한 정이 떠나는 것이 아니며 부모의 부정이 의지할 곳을 빌어 인연이 화합해서 포대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부모가 아니지만 부모를 떠나지는 않는 것이다. 아나나 비유하면 타락을 담은 병과 같다. 타락병에 우유를 넣으면 타락을 담았던 인연으로 생소가 되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는 그렇게 소가 될 수가 없고 생소가 따라 타락에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또한 타락을 떠나는 것도 아니며 인연이 합하여서 생소가 되는 것이니라. 이와 같아서 아나나 부모의 부정을 쫓아 몸이 된 것이 아니지만 부모의 부정을 떠나 몸이 된 것도 아니며 부모가 반연이 됨으로써 인해 포대가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또 비유하면 채소에서 벌레가 생기는 원인과 같으니라. 즉 벌레가 채소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또한 채소를 떠난 것도 아니며 채소에 의해 인연이 화하여 벌레가 생기는 것이니 이것을 반연하는 가운데 벌레가 자연히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아서 하나나 부모의 부정으로 몸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부모의 부정을 떠나서 몸이 되는 것도 아니며 부모가 반연됨으로써 인해 포대가 되는 것이다. 또 비유하면 하나나 밀을 인해 벌레가 생기는 것 같으니라. 즉 벌레가 밑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또한 밀을 떠나는 것도 아니며 밀이 반연됨으로써 인해 벌레가 생기는 것이며 이 화합으로 인해 자연히 벌레가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아서 하나나 부모의 부정에 의한 것도 아니지만 부모의 부정을 떠나 몸이 된 것도 아니며 부모가 반연됨으로 인해 포대가 이루어져 모든 강광과 사대가 성립되는 것이다. 또 비하면 하나나 저 빌달 열매에서 벌레가 생기는 것 같으니라. 즉 벌레는 파달 열매에 생긴 것이 아니지만 또한 피달 열매를 떠난 것도 아니며 피달 열매가 발현됨으로 인해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아서 하나나 부모의 부정에 의한 것도 아니지만 부모의 부정을 떠나 몸이 되는 것도 아니며 부모가 반연됨으로 인해 포대가 이루어져서 모든 강강과 사대가 성립되는 것이다. 또 비유하면 하나나 타락을 인해 벌레가 생기는 것과 같으니라. 즉 그 벌레는 타락에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또한 타락을 떠나 생기는 것도 아니며 타락을 반연함으로 벌레가 자연히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아서 하나나 부모의 부정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부모의 부정을 떠나 몸이 되는 것도 아니며 부모가 반연이 됨으로써 인해 포대가 이루어져 모든 강강과 사대가 성립되는 것이다. 부모를 분반연을 곧 땅의 요소 즉 단단한 것과 축축한 물의 요소와 뜨거운 물의 요소와 기식의 바람의 요소가 성립되는 것이다. 가령 하나나 부모로 인해 포대가 이루어질 때에 땅의 요소만 있고 물의 요소는 없는 경우 없을 경우 마치 미숫가루와 같아서 혹 살점이 우러나지 못하고 문드러져 버린다. 또 가령 부모로 인해 포대가 이루어졌을 때 곧 물의 요소만 있고 땅의 요소는 없는 경우 그것이 없어져서 물기와 같기 때문에 마치 기름이나 물과 같은 것이다. 또 하나나 물의 요소는 땅의 요소에 의해 무너지지 않고 땅의 요소는 물의 요소에 의해 달라붙는 것이 없는 것이니라. 가령 하나나 부모의 인연으로 포대가 이루어질 때 땅의 요소에 또 물의 요소만 있고 불의 요소를 의지하지 않을 경우 곧 무너져 없어지는 고 말 것이다. 비유하면 마치 여름 5월 한창 더울 때에 놓아둔 고깃덩어리 속에 불의 요소로 인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면서 문드러져고 썩어버리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아서 하나나 가령 부모의 태로 인해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불의 요소로 인해 썩거나 없어지지 않느니라. 가령
하나하나 부모의 태로 인해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와 또 불의 요소가 이루어질 때 바람의 요소가 없을 경우 바람의 요소 때문에 존립할 수 없고 자라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다. 또 하나하나 죽음 쉬는 거 안에 있으면서 그 죄와 복을 반연하여 사대인 땅, 물, 불, 바람을 성취하여 구경토록 물의 요소로서 요소의 서로 부지함과 불의 요소의 불리함과 바람 요소가 붙어 성장하게 함으로 성취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안한하게 말씀하셨다. 비하면 연꽃이 물속에 나서 청정을 구조하고 꽃이 아직 피지 않았을 때 바람이 불어 그 꽃을 피우고 자라게 하는 것 같으니라. 이와 같아서 하나하나 중음신이 안에 있으면서 그 죄와 복을 인해 사대를 이루되 땅의 요소를 성취하고 물의 요소와 요소에서 서로 부지함과 불의 요소와 불리함과 바람의 요소가 물어 성장하게 하여 차츰차츰 성취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것은 부모 포대로 반연으로만 사람의 중음신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또 부모의 복도 아니요 아버지 몸도 아니요 어머니의 몸도 아니며 인연의 화합에 의한 것이니 공의 인연도 아니요 여러 반연도 아니며 다른 반연도 아니다. 또 배고픔을 함께하고 그 뜻을 같이하고 화합하여 배를 이루어 포대를 에워쌌느니라. 또 하나하나 비유하면 오곡 중우목의 종자가 완전히 썩지도 않고 벌레 먹지도 않은 것을 기름진 땅을 갈고 거기 뿌려 그것에 나서 잘 자란다면 하나하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종자가 혼자서 땅과 물로 인해 뿌리와 줄기와 그 가지와 잎과 열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인가. 아나니 아뢰었다. 아닙니다. 천중천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하나나 부모의 구종을 따르지 않고 포괄을 이룬다는 것과 같나니 오직 부모에 의해서만 몸을 받는 것이 아니요 또한 공허한 인연도 아니다. 인연이 무려되는 것으로서 사대 등의 화합한 인연이 나타나 부처의 포괄을 얻어 배태되는 것이니라. 또 비유하면 하나 눈이 밝은 사람이 만일 만이주를 햇볕에 가져다 놓고 한낮이 되었을 때 마른 뜬 새똥이나 쑥이나 배를 가까이 두면 그 불이부터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불은 해에서도 난 것도 아니요 만이주에서도 난 것도 아니며 화경이나 쑥에서 난 것도 아니지만 또 그것을 떠난 것도 아닌 것과 같으니라. 또 하나는 인연이 화합하 인연이 함께 이르되 적당하거나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서 불이 생기는 것이니 배태와 따가서 부모도 따르지 않고 부모도 떠나지 않으며 또 부모의 부정한 정을 반연하여 포괄을 이루고 그것을 인해 몸이 만들어져서 느끼고 생각하고 지어가고 의식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그 이름을 반연하여 본래의 색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의 명색이라 한다. 또 하나는 이 연기를 따르는 가고 돌아옴과 시작과 끝남은 나는 칭찬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조그만 창병의 냄새와 같다. 즉 그것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거나 하모니 많은 창병이겠는가. 조금 터져 새는 것도 더러운데 하물며 많은 것이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하나 조금만 윤회하며 윤회로 종시에 머무는 것도 나는 칭찬하지 않거나 하물며 오랜 세월이겠는가. 왜냐하면 모든 죽음과 윤회의 우화는 매우 괴롭기 때문이니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는가. 그 냄새 나는 곳을 좋아해서 어머니 태에 들어가겠는가. 부처님께서 아나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첫 번째 7일 동안 어머니 태를 받아서는 어떻게 자연히 태가 이루어지는가. 처음에 누워서 이룩되지 못했을 때는 그 태는 자연스럽게 그대로와 같다. 즉 7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증감이 없다가 차츰 뜨거워지며 더욱 단단해지면서 곧 땅의 요소가 성립되고 그 부드럽고 습한 것은 물의 요소가 되며 그 중에 따뜻한 것은 불의 요소가 되고 그 가운데 관통하면
그 가운데로 관통한 바람의 요소가 된다. 14일째는 전전이라는 바람이 있어 전전이 일어나 부는데 왼쪽 옆구리를 향해 불거나 혹은 오른쪽 옆구리를 불어서 그 몸에 모여 포가가 되는데 그것은 마치 타락 위의 기름과 같으며 그 정이 더 굳어지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그것이 7일 동안 더욱 뜨거워지면 그 중에 단단한 것은 땅의 요소가 되고 부드럽고 습한 것은 물의 요소가 되며 그 따뜻한 것은 불의 요소가 되고 그 사이에 관통하는 것은 바람의 요소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20일째에는 그 태안의 뱃속에 성문이라는 바람이 있어 천천히 일어나 불이 그 태과를 더 엉기게 돼 단단하게 한다. 그 단단한 것은 무엇과 같은가? 손가락에 붙어서 불어난 부스럼과 불어나는 살덩이와 같나니 그 정도 그렇게 변한다. 그 가운데서 7일 동안 머물러 더욱 변화에 생숙해지면 그 단단한 것은 땅의 요소가 되어 부드럽고 습한 것은 물의 요소가 되며 그 따뜻한 것은 불의 요소가 되고 그 사이를 관통하는 것은 바람의 요소가 된다.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28일째는 그 태안의 어머니 뱃속에 음식이라는 바람이 일어나 그 태 속에 불어 더욱 단단해지게 하는데 그 단단한 것은 무엇과 같은가? 마치 피를 머금는 무리가 부주라는 새끼를 두었는데 속배에 알맹이가 없는 것처럼 그 굳은 것도 또한 그와 같다.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러 더욱 변화에 성숙해지면 그 단단한 것은 땅의 요소가 되고 부드럽고 습한 것은 물의 요소가 되며 그 따뜻한 것은 불의 요소가 되고 그 사이에 관통하는 것은 바람의 요소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35일째는 그 태안의 어머니 뱃속에 도라는 바람이 일어나 단단한 정에부터 형체를 변하게 하여 5곳을 이루어는 조짐이 나타나니 이른바 두 정강이 뼈와 두 어깨와 하나의 머리이다. 마치 봄에 허공에서 비가 내려 나무의 잎과 가지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때도 이와 같아서 그 어머니 배 안에 변화하여 5가지 조짐을 이루니 이른바 두 정강이 뼈와 두 어깨의 하나의 머리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40일째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태안의 위시라는 자연이 바람이 불어 그 태안의 그 몸을 변하게 하고 4가지 조짐을 이루나니 이른바 두 무릎과 두 팔꿈치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49일째 어머니 뱃속에 그 태안의 회전이라는 자연의 바람이 불어 변화시켜 4가지 조짐을 이루나니 이른바 부드러운 두 손과 부드러운 두 팔이다. 그것은 차츰차츰 저절로 자라 부드럽고 연약해져 마치 물거품이 마를 때처럼 그 태안의 4가지 조짐도 그와 같아서 두 손과 두 발에 부드러운 것이 나타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또 56일째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안의 태전이라는 자연의 바람이 불어 그 태안의 20가지 조짐이 나타나는데 10발가락과 손가락이다. 비유하면 허공에서 비가 내려 나무가지에 흘러 더욱 원성하는 것처럼 그때 뱃속에 태안의 20가지 살점이 생겨나나니 즉 10발가락과 10손가락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또 63일째에는 어머니 배 안에서 그 태 속에 자연의 사람이 일어나는 9구멍이 생긴다. 이른바 두 눈과 두 귀가 두 콧구멍과 입과 또 밑에 두 구멍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또 70일째에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안의 좌단이라는 자연의 바람이 일어나 그 태 속에 불어 급한 병으로 갑자기 까무러치면서 7일 동안 그동안 그 안에 매우 단단해지며 7일째 밤에는 본문이라는 자연의 바람이 일어나 그 몸을 정리해야 하여 마치 견고하고 부족한 음성과 같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해 또 77일째에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안의 자연이 변화하는 힘을 가진 이괴라는 바람이 일어나 그 태 속에 불어 그 모양을 잡으며 어머니로 하여금 불안하여 질주하게 하거나 초조하여 동요하거나 거동이 유약하여 들이거나 괜히 기뻐 웃거나 말을 해프게 하거나 난 노래와 춤을 추거나 바람이 일어 눈물을 흘리게 한다. 이렇게 하여 어머니 태안에 앉아 때가 되면 기꺼이 손과 다리가 펴며 그때의 전향이 이루어질 때는 모두 흩어진 것이 모여 안정된다. 또 주전이라는 바람이 일어 머리에 모였다가 그 정수에 흩어지면서 그것을 넘어뜨리는데 마치 대장장이가 풀물을 불어 위에서 굴리는 것처럼 한다. 이와 같아서 하나나 그 주전풍이 목에 이르러 거기서 산발적으로 돌면서 오간다. 그 바람은 목에서 돌면서 그 목구멍과 배꼽과 모든 손가락을 열어 그것을 뚫어 세게 하고 그 참전을 더욱 성숙시키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또 84일째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안에 불면이라는 자연이 바람이 불어 그 태 속에 위장의 좌우의 형상을 이루게 한다. 비유하면 연뿌리가 땅에 붙는 것처럼 그 위장이 성취되어 몸을 오지하는 것도 그와 같아서 18가닥의 빈 섬유가 얽힌 도량이 되면 이래가 되면 귀모라는 자연의 바람이 불어 그 혀가 생기게 하고 또 눈을 뜨게 하며 몸의 100마디를 이루어 다 갖추게 하여 의지함을 줄이지 않고 한 만천마디가 생기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가 또 91일째에는 어머니 배에 그 태 안에 몸의 열임을 깨닫고 또 배고픔을 목마름을 깨닫는다. 어머니가 먹는 음식이 아이 몸 안에 들어가면 아이는 태 안에서 그것을 받아먹고 어머니에 의해 자라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또 98일째에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 안에 경루라는 자연의 바람이 그 정체에 불어 9만 개의 힘줄이 생기는데 22,500개는 몸 안에 있고 22,500개는 등에 있으며 22,500개는 왼쪽 옆구리가 있고 22,500개는 오른쪽 옆구리에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또 105일째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 안에 홍련하는 자연으로 변화하는 바람이 부는데 그 이름은 파담으로서 그 아이 몸에부터 20개의 맥을 편안하게 한다. 5개의 맥은 몸 앞에 있고 5개의 맥은 등 뒤에 있으며 5개의 맥은 왼쪽 옆구리에 있고 5개의 맥은 오른쪽 옆구리에 있다. 그 가운데에는 무왕수에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빛깔들이 있는데 각각 현목이라고 한다. 다음 것의 이름은 역색이고 또 주립이며 또 경광이다. 또 청색이나 백색의 한 가지 빛깔이 있는데 백색은 붉은 것이 되기도 하고 적색은 흰 것이 되기도 하며 백색은 누런 것이 되기도 하고 정백색도 청백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소색, 낙육색이기도 하며 생숙이 서로 뒤섞이고 숙숙이 서로 뒤섞인다. 그 20개의 맥에 낱낱이 40개의 권색이 있어서 합하면 800개의 맥이 있다. 200개는 몸 안에 있고 200개는 등 뒤에 있으며 200개는 왼쪽에 있고 200개는 오른쪽에 있는데 200이 1역 2존 2역세이다.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그 800개의 맥에 낱낱이 맥마다 10,000개의 권색이 있어서 합하면 8만 개의 맥인데 20,000개는 가슴과 배에 있고 20,000개는 등에 있으며 20,000개는 왼편에 있고 20,000개는 오른편에 있다. 그 80,000개의 맥에는 무수한 구멍이 있어서 헤아릴 수조차 없나니 1개의 구멍, 2개의 구멍, 3개의 구멍 내지는 7개의 구멍이 있다. 비유하면 연꽃줄기에 많은 구멍이 있고 거기에 있는 차례로 1개의 구멍, 2개의 구멍, 3개의 구멍 내지 7개의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으니라. 이와 같이 하나나 이 80,000개의 맥도 역시 그래야 셀 수 없는 무수한 뿌리에 구멍이 있어서 하나, 둘, 셋 내지 7개가 있느니라. 부처님께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그 모든 맥은 털구멍으로 함께 서로 연이어져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또 112일째에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 안에 무량이라는 자연의 바람이 있어 그 안에 그 아이의 몸에 불어 그 뼈마들 바르게 하여 각각 제자리 있게 하며 두 귀, 콧구멍, 입, 목을 소통하게 한다. 두루 삼장을 안정시켜 먹는 음식이 유통하여 걸림이 없게 하고 온갖 구멍에 흘러들어가고 흘러나오게 하는데 역순으로 몸을 따라 차질이 없게 한다. 설령 구애됨이 없이 다 갖추더라도 마치 옹기장이 집에 옹기 만드는 스승과 제자가 진흙을 잘 조화하여 두드리고 골라서 위아래를 잘 다스려 떨어지지 않게 하여 제자리에 잘 두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아서 하나 죄와복의 인연으로 자연의 바람이 생기면서 그 형체를 변화시켜 그 눈, 귀, 코, 입, 목구멍, 목을 소통하게 하고 그 심장을 열어 누워 온갖 음식이 잘 통하게 하면 모든 구멍에서 나오거나 들어감이 걸림없어서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자유롭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또 119일째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 안에는 모유면이라는 자연의 바람이 있어 그 아이 몸에부터 그 안정을 열어 깨끗하게 빛나게 하며 또 두 귀의 정과 코와 입의 문을 다 깨끗이 빛나게 하여 티가 없게 하는데 비유하면 하나나 거울을 가는 스승의 제자가 더러운 거울을 가져다가 갈고 닦아 기름으로 빛나게 하고 그 때를 없애 빛이 안팎에 트이게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나 죄와 복의 인연으로 자연의 바람이 그 눈과 코와 입을 열어 그것이 청정하여 티가 없게 트이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또 126일째에는 어머니 뱃속에 끝에 안에 있는 여러가지 더러운 것을 제거해 다 청정하게 한다. 비유하면 월성곽이나 사람의 궁전 대경강이라는 바람이 불어 궁전을 돌면서 모든 것을 쓸어 저절로 청정하게 하여 아무 더러움이 없는 것처럼 그 태도와 같아서 어머니 배에 들어간 모든 정이 바람에 물려 저절로 깨끗하고 완전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또 133일째에는 그가 태 안에서 바로 사근을 얻나니 즉 안과 안근, 이근, 비근, 설근이라는 이니라. 처음으로 어머니 뱃속에 그 상근을 얻나니 즉 몸과 마음, 목숨이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또 140일째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에 앙항이라는 자연의 바람이 있어 아이의 몸에 붙어 그 왼발의 뼈를 나게 하고 그 오른발에 불어 뼈를 나게 하며 4개의 뼈는 무릎에 있고 2개의 뼈는 정강에 있으며 3개의 뼈는 목에 있고 18개의 뼈는 옆구리에 있으며 13개의 뼈는 손바닥에 있고 각각 20개의 뼈는 좌우의 발에 있으며 4개의 뼈는 팔꿈치에 있고 2개의 뼈는 장당지에 있으며 2개의 뼈는 어깨에 있고 18개의 뼈는 목에 있으며 3개의 뼈는 귀밖에 있고 32개의 뼈는 입안에 있으며 4개의 뼈는 머리에 있다. 비와만 하나 목수나 화가가 목인을 만들 때와 같다. 즉 모든 관절을 모으고는 먼저 제목을 다듬어 한때 모아두고 줄을 나무에 매고 경합을 만들어서는 줄을 이어 형상을 만들며 사람과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이 하나나 제야복으로 만들어진 자연의 바람이 불어 모양을 만들고 골절로 변하게 하면 인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기서 140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때를 맞춰 몸에 200개의 미세한 뼈가 생겨서는 살과 섞여 합쳐진다.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또 147일째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안의 소유라는 자연의 바람이 있어 그 태안
태아 몸에 붙어 불어 살이 생기게 한다. 비유하면 아나나 저 기술 좋은 옹기장이가 묘한 질그릇을 만들 때 독이나 단지나 항아리나 병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 같다. 하나 그 소유라는 바람이 그 태아의 몸에 불어 살점이 생기게 하는 것도 그와 같느니라. 부처님께서 만안하게 말씀하셨다. 제 154일째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안에 도약이라는 자연의 바람이 있어 그 태아의 몸에 불어 음성이 생기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안안하게 말씀하셨다. 제 또 160일째에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안에 침공청정이라는 자연의 바람이 있어 그 태안의 몸에 불어 가죽이 생겨 차츰차츰 구조하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안안하게 말씀하셨다. 또 168일째에 어머니 뱃속에 그 태안에 견지라는 자연의 바람이 있어 그 태아의 몸에 불어 그 가죽을 펴서 고르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또 제 175일째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안에 문제지라는 자연의 바람이 있어 그 태안의 몸에 불어 그 살을 깔끔하게 하여 다 윤택하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또 180일째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안에 자연으로 된 바람이 있어 그 태안의 몸에 분다. 가령 전생에 죄업을 많이 지었으면 그 재앙이 이때 나타난다. 모든 10가지 악으로서 혹은 간탐으로 재물을 아껴보시 하지 않고 과거의 성인이나 스승이나 부모에게 가르침 듣지 않았으며 청정하고 장대해야 할 것이 도리어 작고 왜소하게 되고 굵어야 할 것이 가늘게 되고 청정하게 커야 할 것이 추하게 크며 많이 청정해야 할 것이 도리어 적고 적어야 할 것이 도리어 많으며 청정해야 할 것이 도리어 더러워지고 더러워야 할 것이 도리어 깨끗해지며 사내야 할 것이 사내가 아니요 쾌락하지 않는 사내는 도리어 도둑 같은 사내가 되고 구해야 할 것은 도리어 얻지 못하고 즐겁지 않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거머야 할 것은 도리어 누락화되어야 할 것이 도리어 검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했다. 그 전생에 심은 모든 악을 그대로 받나니 혹은 장님이나 기목원이나 벙원이나 미련한 몸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 몸에 종창이 나면서 눈이 없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며 모든 관관이 막히고 절름발이나 대머리가 되는 등 전생에 지은 것을 그대로 받으며 부모의 미움을 받고 법의 이치를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전생의 법 아닌 행을 심었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말씀하셨다. 가령 그 사람이 전생에 온갖 덕을 행하면서 모든 악을 짓지 않았으면 온갖 선이 그에게 오나니 이른바 10가지 덕행이다. 즉 보시하기를 즐겨 아끼는 마음이 없어 과거의 성인이나 스승이나 아버지의 명령을 잘 들었으면 몸의 모든 기관 중에 잘해야 할 것은 청정하게 잘하고 깨끗해야 할 것은 저절로 깨끗해지며 굵고 청정할 것은 곱고 청정해지고 가늘어야 할 것은 충분히 가늘어지며 많이 청정할 것은 곧 많이 청정해지고 조금 청정할 것은 조금 청정해지며 고와야 할 것은 곧 고와지고 참음이 적어야 할 것은 곧 참음이 적어지며 사내가 될 것은 곧 사내가 되고 좋은 소리를 좋아하면 곧 좋은 소리를 얻으며 영락을 좋아하면 곧 법의 영락을 얻고 거머야 할 것은 곧 검게 되고 즐겨야 할 말은 곧 즐기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 전생의 심은 공덕에 따라 모든 선이 저절로 된다. 중생들의 반김을 받고 안정하고 깔끔한 색상을 제일이며 깔끔한 색상이 제일이면 그 몸과 입과 뜻의 구함과 지음과 원하는 바를 곧 뜻대로 얻나니 왜냐하면 하나하나 전생에 심은 것이 저절로 얻어지기 때문이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가령 그것이 사내 아이면 곧 어머니 어른증 옆구리에 가서 가보자 하고 두 손 바닥을 얼굴에 대고 밖을 등지고 그 어머니를 향하는데 그 위치는 생장의 밑이요 숙장의 위이며 5결박으로 스스로 묶고 마치 가죽 주머니에 있는 것 같다.
가령 그것이 계집이면 어머니는 왼쪽 옆구리에 가부절을 하고 손바닥을 얼굴에 대고 있는 그 위치는 생장 밑이요 숙장 위이며 5결박으로 스스로 묶어 마치 가죽 주머니에 있는 것 같다. 만일 어머니가 많이 먹으면 그 아이가 불안하고 너무 적게 먹어도 그 아이는 불안하며 기름기가 많은 것을 먹어도 그 아이는 불안하고 기름기가 없는 것을 먹어도 그 아이는 불안하며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거나 이익을 구하거나 너무 달거나 시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하여 이와 같이 음식이 고르지 못하면 그 아이는 불안하며 색욕이 과해도 아이가 불안하고 바람바지에 있어도 그 아이는 불안하고 많이 다니거나 너무 달리거나 또 도가 지나쳐도 아이가 불안하며 통나무에 올라도 아이가 불안해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아이가 어머니 배 안에 있을 때에는 그 고뇌와 갖가지 근심과 어려움이 이와 같다. 속인 듯 나면서 편안한 곳에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런 것이거늘 하물며 악한 갈래의 온갖 우환이겠는가. 갖가지고 나는 이름 비할 수조차 없는 것이거늘 누가 어머니 태기를 좋아하겠는가.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196일째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안에 8가지 생각을 일으키니라. 즉 수레를 생각하고 동산을 생각하며 누가 그 생각하며 유람하는 것을 생각하며 평상을 생각하고 강물을 생각하며 샘물을 생각하고 목욕하는 것을 생각한다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231일째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안의 수중관이란 자연의 바람이 있어 그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데 안색이 굳어지면서 그 전생의 행을 따른다. 전생에 검은 행을 지었으면 검은 빛이 나타나 형체와 오칠과 같고 전생에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행을 지었으며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빛이 나타나 형체와 얼굴이 한 모양이며 전생에 광택이 없는 행을 지었으면 광택이 없는 빛이 나타나 온몸이 하나가 되고 온몸이 하나 같고 전생에 흰빛이 행을 지었으면 얼굴에 새하얗고 온몸도 그러하며 전생에 누런빛의 행을 지었으며 얼굴이 누런빛이며 온몸도 그러하나니 아나나 이것이 세간 사람의 6가지 색으로 본래 심은 대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211제에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안에 자연의 바람이 일어나 그 태안에 몸을 불어 그 모발을 나게 하나니 전생의 행을 따라 혹은 그 아이의 모발을 새까맣게 하여 한없이 묘하게 하고 혹은 누런 모발이 나서 사람들의 꺼리기도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217일째에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안의 아이 몸이 자꾸 자라 부족하게 되느니라. 224일째에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안에서 아이 몸이 저절로 이루어져서 조금도 결함이 없느니라. 또 231일째, 238일째, 245일째, 250일째에는 아이 몸이 원만하고 골절이 견실해지면서 태안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259일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그의 그 태안에 있는데 저절로 생각이 생기되 그 물속에 있는 것 같아서 밖으로 내달리고 싶어하며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과 감옥과 같다는 생각과 어둠 속이라는 생각을 하여 거기 있기를 좋아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그 259일째는 어머니 뱃속에 그 태안에 있는데 하소수치라는 자연에 빛나는 바람이 태 몸에 불어 그 있을 곳에 응하게 한다. 즉 두 손을 내려 생문을 향했다가 그 연과를 따라 태아의 몸에 불어 다리를 올리고 머리는 내려 생문을 향하게 한다. 가령 전생에 온갖 악행을 지었으면 날 때에 임박하여 다리가 물러나고 손발이 뒤틀려 그 어머니가 곤욕을 당해 목숨을 잃기도 하며 그 고통은 한량이 없다. 그러나 만일 전생에 덕을 닦고 선행을 하여 끝내 장수하였으면 곧 수명이 뒤틀리지 않고 순간에 요절하지 않으니 그 어머니는 이 때문에
고뇌와 무수한 근심 만나지 않는다. 그는 261대에는 큰 고통과 끝없는 근심을 만나 걱정하면서 좋아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생사의 고통 매우 심하다. 사람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고통은 말할 수 없어 그 고뇌와 고생스러운 맛은 매우 좋지 못하나니, 혹은 그 몸이 옷을 걸치거나 혹은 이불 위에 누이며 혹은 평상에 두고 혹은 맨 땅에 두며 혹은 덮어주고 혹은 벗겨놓으며 혹은 뜨겁거나 찬 곳에 두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고통과 근심을 만나 처참함은 지독하게 말할 수 없느니라. 비염 하나 뱀이나 살무사나 소가 죽을 달아매어 놓은 것 같다. 즉 만일 벽에 있으면 곧 벌레가 생겨 도리어 그 껍질을 먹고 혹은 나무나 풀이나 언덕에 두거나 혹은 공중에 두어도 곧 벌레가 생겨 도리어 그 몸을 얻으며 그 몸을 먹으며 어디 두어도 곧 벌레가 생겨 도리어 그 몸을 먹는다. 아이가 처음 날 때에는 손으로 봤는데 그 고통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혹은 옷으로 해서 받는 느낌도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혹 점차로 그 몸이 자라면 배고프고 목마르며 춥고 덥다. 그 어머니는 걱정하여 마른 데에 진대를 가리면서 기를 때 그 더러운 것들을 치우나니 이른바 과거 성인의 법이 바로 이 어머니가 젖을 먹여 기르는 은혜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못내 괴로운 데 누가 그 어머니 태 안에 있기를 즐거워하겠는가. 아이는 난지 오래되지 않아 음식으로 몸을 기르는데 몸에는 곧 8만 가지 벌레가 생겨 두루 돌아다니면서 아이 몸을 먹는다. 머리털 밑에 있는 벌레의 이름은 설지라 하는데 그것은 머리털 뿌리를 의지하여 그 머리털을 먹는데 그 벌레의 이름은 도를 수행하는 자리에 있다 하여 첫째는 설지요 둘째는 중지요 세 가지는 머리 위에 있는데 이름은 견고 상손 회해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사람 몸의 고뇌에는 이와 같이 8만 가지 벌레로 밤낮으로 그 형체를 먹어 사람을 여의고 필요하며 기운을 적어지게 하며 또 그 몸을 병들게 하는데 혹은 춥고 더운 온갖 질환을 만들어 그 숱한 고뇌를 이루다 셀 수 없다. 번열과 초조의 고통이 심하면 굶주려도 그 고통이 지극하고 다녀도 그 고통이 지극하며 안주에 있어도 그 고통이 지극하다. 만일 몸에 병이 있으면 또 의약을 구해 그것을 없애야 한다. 어머니 뱃속에 있어서도 그 고통 말할 수 없는데 사람으로서 나서는 오래 살아야 100세이며 혹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 100세 동안에 100번의 봄, 100번의 여름, 100번의 가을, 100번의 겨울을 지난다. 100세 동안에 1200달을 지나게 되는데 봄에 3달, 여름에 3달, 가을에 3달, 겨울에 3달이다. 100세 동안에 명백청명의 부로 나누면 무릇 2415일인데 봄은 615일이요 15일이요 여름은 615일, 가을이 615일, 겨울이 615일이다. 100세 동안은 무릇 72,000끼니 봄이 18,000끼니 여름이 18,000끼니 가을이 18,000끼니 겨울이 18,000끼니이다. 그 중에서도 부끄러워서 먹지 않을 때와 성이 나서 먹지 않을 때와 가난해서 먹지 못할 때와 일이 있어서 먹지 못할 때와 몹시 취해서 먹지 못할 때와 죄로서 먹지 못할 때가 다 이 72,000끼니 가운데 들어있느니라. 아나나 이렇게 고뇌가 심한데 누가 어머니 태에 있기를 좋아하겠는가. 이런 온갖 근심에 시달려 올지 편한 적이 없는 것이다. 또 무디년에 얽매여 혹은 눈병을 앓거나 혹은 귀, 고, 혀이에 통증이 있거나 다리, 목, 허리, 척추, 팔 등 모든 골절의 병과 질환, 풍병, 전환, 장열, 옴, 치질, 창병, 부스럼, 황달, 천식, 미친병, 장림, 기머거리, 벙어리, 바보, 혹, 고추와 온갖 뼈마디의 아픔과 헛배부름, 대하증, 신체의 부종 등을 앓는다. 이와 같이 하나나 지수, 화풍에 하나만 치우치면 백병이 생긴다. 바람이 많아도 100가지 질병이 생기고 더위가 많아도 100가지 질병이 생기며 추위가 많아도 100가지
질병이 생기고 과식을 해도 100가지 질병이 더해지며 바람과 추위와 더불어 3가지 모여 404가지 질병이 동시에 생겨야 한다. 그 위에도 다 말할 수 없는 우환이 있으니 혹은 손을 잘리고 혹은 다리와 귀와 코를 잘리며 혹은 머리를 베이고 혹은 결박당하고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한다. 혹은 사람을 겁내고 혹은 사람이 아닌 존재나 지옥 악의 축생의 환난을 두려워하며 광야에서 모기 등의 벼룩이 이 벌에 쏘이는 환난의 고통과 호랑이 사자 뱀 살무사 등의 두려움에 괴로워하나니 이런 고통은 다 말할 수 없다. 구하는 것이 많아 고통의 뿌리를 심고 얻지 못하면 걱정하며 좋아하는 것이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이미 얻은 것을 소외하며 살아가며 고생하여 소득이 있고 원함에 있어 한도에 차지 않으니 진로의 고뇌의 장애가 많으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요약해 말하면 오음이 바로 고통이다. 모든 이과 모든 세와 많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생겨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일으켜 스스로 잘났다 못 뽐내며 멋대로 마음이 내달아 불안하나니 하나의 모든 이치를 통해 그 자연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비유하면 수레바퀴가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무엇거나 앉아 있거나 땅에 서 있거나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즐거워 웃으면서도 괴롭다는 생각을 관해야 한다. 가령 견행하거나 앉았거나 서 있거나 거닐거나 항상 괴로움을 생각하라. 온갖 고뇌와 근심을 셀 수 없나니 어느 하나 유쾌한 것이 없겠는가. 유쾌한 것이 있겠는가. 경행하는 곳에서 편안하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꼭 걸음을 멈추고 앉아서 다니지도 않거나 평상에 앉아있지 않을 때라 해도 괴로운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말했다. 편안하다는 생각을 내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비록 위기가 있더라도 휴식할 수 없는 것인즉 갖가지 한량없는 고통이 있어 마음으로 스스로 상념을 일으키나니 어찌 괴롭지 않다고 하랴. 하나는 이와 같이 생사란 즐거워하기 어려운 것이다. 두 가지 우환을 생각하라. 즉 제 몸의 괴로움과 남의 괴로움이니 이 두 가지 이치를 관찰하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 내 비록 출가하였다 하나 무엇으로 지혜를 이루고 큰 과보를 얻어 안온하여 걱정이 많으며 그 음식, 의복, 평상, 친구, 약품 등에 수용할 적에 그 주인으로 하여금 큰 과보를 얻고 큰 광명과 무량한 넓은 이치를 얻게 하는가.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마땅히 이렇게 봐야 한다.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항상한 것인가 무상한 것인가. 하나님이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입니다. 천중천이시여. 만일 무사당한 괴로움인가 괴로움이 아닌가. 하나님이 부처님께 하였다. 심히 괴로움이다. 천중천이시여. 무상한 일들이 또 이별해야 하는 법으로서 항상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현의 제자로서 이치를 들고 과연 내가 있다, 이것은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겠는가. 아니 부처님께 하였다. 아닙니다. 천중천이시여. 물질 느낌 지어가 무식은 항상한 것인가 무상한 것인가. 대답하였다. 무상한 것입니다. 가령 무상한 것이라면 그것은 괴로움인가 편안함인가. 성현의 제자로서 이 말을 듣고 과연 내가 있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겠는가. 아닙니다. 천중천이시여. 그러므로 하나나 모든 세계 과거와 미래와 현재 생각하면 안가봐 추함과 고움, 미묘함과 더러움이나 멀거나 가깝거나 간에 그 모두에 나가 없고 남도 없고 내 몸도 아니니 밝게 통달한 지혜로운 사람은 평등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가령 하나나 성현의 제자로서 물질을 싫어하거나 느낌 생각 기어가 무식을 싫어한다면 번뇌를 떠날 것이요 번뇌를 떠나면 해탈할 것이며 해탈의 뜻을 두면 해탈에 이르러 지혜로 깨달아 생사를 다 없애고 범행을 칭찬하며 몸으로 할 일을 마치고 저 언덕에 이르러 현재의 경계의 가장자리를 보일 것이니라. 대다대비 다시 걸어가신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불설 포태경을 독송하고 녹음 수행을 마쳤습니다. 이 공도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 것과 모든 부처님이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과 선정삼매 한역대와 삼매생 무량삼매 무량공도
무량 광명에 해하고 시방의 모든 재전보살님과 일체 성현과 일체 승가에 해하고 탁발라서 있는데 일체 중생들이 지은제 지일제 해하고 과거님의 세생명 잣대는 고통받아 죽어간 잣대 마음의 상처를 받은 모든 유정무전들이 들과 그들의 지은제 지일제 해하고 유지무대 떠도는 고녀한 중생 사막도 육도 중생들과 과거님 미래 세생명 죽어갈 일체 유정무들이 지은제 지일제 해하고 과거님의 세생명 저와 인연의 저와 사치과 부모들과 조상들 친자들 사손경 형들과 저와 연관된 가족들과 지금까지 죽어갈 저희 가족들이 지은지 지일제 향하니 목숨 맡으면 내 자식이 윤회 뜨란 무량강을 놓으셔서 섭섭소서 일체 중생 탐진이 삼대의 오용내의 번뇌를 재장치는 건데 몸과 마음의 무서운 정신병을 앓고 살아갑니다. 일체 중에 부처님 자식입니다. 부모는 고생을 자식은 고생시키지 않은 법입니다. 부처님이시여. 탐진이 삼대의 오용내의 도가살마저 재정치하는 사랑은 불쌍하고 가련한 유세 어리석고 못되고 거칠고 독하고 악한 저 중생들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없이 불쌍히 가련히 여겨주옵소서. 목숨 마침 내 자신이 윤회된 무량감을 다 섭서하여 주옵소서. 나무 시반암체 일체 제불열의 제존보살 대조비 나무 시반암체 일체 제불열의 제존보살 대제비 나무 시반암체 일체 제불열의 제존보살 대자 대비